전인적 치유 피정 제3강의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따먹어도 되는데 너 이 열매 따먹어 너 죽어. 그러니까 따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이거 진짜 따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하느님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따먹을 사람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아주 쉬운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에서 불합격을 한 거야. 여러분들은 독이 있다고 그러면 안 먹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진짜 죽나 안 죽나 연습 좀 한번 해볼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 나무 열매를 쳐다봤어요. 나무를.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원죄는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여자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하느님은 아담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책임을 지우셔요. 인간은 하느님의 의지와 일치한 인간의 의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사는 삶을 택하여 타락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었는데 자기는 따먹고 싶었던 자기 의지를 선택함으로써 타락한 것입니다. 이 타락으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고자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떠나 창조 목적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인간 안에 불어넣었다. 우리의 행복으로 인간을 압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인간 안에 반영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인간은 그러나 인간과 창조주 사이를 잇는 첫 연결고리, 곧 뜻의 일치를 끊어버렸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 모든 행복은 이 뜻에서 나오는 건데 이 뜻의 고리를 끊어버리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욱이 온갖 악이 인간을 덮쳤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반영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을 닮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떠나 불행하게 되어 하느님을 비탄에 잠기게 한 인간.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 두었고 창조된 만물의 질서와 관련하여 인간이 그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그 모든 관계를 깨뜨렸다. 그리고 죄와 격정과 더없이 사나운 원수와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저버리자 이제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뜻을 소유했을 때는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물을 지배할 수가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자 이제 그 관계가 깨지면서 죄와 격정, 더없이 사나운 원수, 누구예요? 마귀. 이 마귀들과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따라 나는 사람을 아름답고 고결하게 영원한 신적 근원을 가진 존재로 행복으로 충만하게
그리하여 내게 어울리게 창조하였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망치고 말았다. 하느님은 행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이렇게 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가 망친 모습입니다. 나 하느님은 사람에게 의지와 지성과 기억을 부여하였다. 내 천상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의지와 똑같이 사람의 의지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되도록 정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느님의 의지를 닮은 의지로 인간의 의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얼마나 흉하게 손상되고 말았는지 자유롭게 창조되었건만 천박한 격정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상실되는 거예요. 격정에 의해서 막 움직이니까 거의 노예죠. 인간의 모든 악행이 의지에서 비롯되거니와 이 의지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고결함에서 추락하여 보기에도 역겹게 썩어버린 것이다. 둘째 행위로 하느님의 아들인 내가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고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지혜와 지식을 소통하였다. 인간이 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선한 것을 즐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하느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지성은 악덕이라는 오물의 수렁이 되고 말았다. 타락함으로써 그렇게 된 거죠. 자기의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 그 알을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신론도 등장하고 있죠. 무신론이라는 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교만한 지성으로 하느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행위로 성령께서 인간에게 기억을 부여하셨다. 수많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 안에 끊임없는 친교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랑이 인간에게 영예로운 관을 씌워주고 그를 얼싸안으며 그의 삶 전반에 스며들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기억을 부여한 목적은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 끊임없는 친교 속에 하느님과의 그런 친교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지 인간의 기억은 쾌락과 재산을 기억하고 심지어 죄까지 기억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는 당신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들 밖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물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하느님은 기억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내쫓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이 세 가지 능력이 흉하게 일그러진 것을 보는 내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에 우리의 왕궁을 지었는데 사람은 우리를 냅다 집어던졌으니 말이다. 사람이 내 뜻을 떠나버리고 나자 나의 나라도 그의 나라도 끝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를 짓밟고 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치하여 다스리게 함으로써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악덕과 비참과 재앙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니 내 기쁨은 태어나자마자 이내 죽었고 비통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아라, 모든 악이 사람이 나의 뜻을 떠난 데서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첫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하느님보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대로 살 마음이 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겠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덕, 비참, 재앙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뭐 잘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려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떠나면은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악이 사람이 나의 뜻을 떠난 데서 생겨나고 있었다. 하느님을 떠난 데서 모든 악이 생겨난 겁니다.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 창조주의를 돌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질서와 자기 지배력과 빛을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 때는 하느님이 질서의 하느님이잖아요. 이거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고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서 자기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배할 능력이 있었어요. 지배할 능력이.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오류 이런 데로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을 떠나자 이게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면 자기 자리를 잃고 불행해진다. 따라 우리 성삼위의 창조적인 손길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기 고유한 자리와 임무가 정해져 있었다. 사람에게도 각기 고유한 자리와 만물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임무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창조한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변화되거나 증감됨 없이 창조된 순간과 똑같이 남아있게 되어 있었지만 사람은 우리의 손에서 나온 모든 작품들을 지배할 최고권을 내 뜻에서 받았다. 내 뜻이 사랑으로 그에게 한층 더 많은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창조주의 모상으로 드높여질 만큼 아름다움과 성덕과 지혜와 풍요 안에 계속 성장할 인물을 주었던 것이다. 100년 전의 고양이는 지금도 똑같죠. 100년 전의 원숭이는 지금도 똑같아. 근데 100년 전의 인간하고 지금 인간은 다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만큼 발전했는데 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아름다움, 성덕, 지혜 이것이 계속 성장하도록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내 뜻에서 물러감으로써 제자리를 잃고 말았다. 우리의 집을 떠나 여러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있었으니 온갖 것이 그에게 손을 대며 해칠 수 있었다. 물, 불, 바람 따위 자연의 여러 요소들까지 그 힘이 사람보다 우세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뜻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사람은 불행과 나약과 욕정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한 뜻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막 죽죠. 또 뭐 홍수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사람보다 우세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뜻을 소유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만물이 인간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범죄를 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떠나니까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자연보다 인간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따라 지구 한 뜻의 나라에서 살면서 지상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던 아담은 그 기간 동안 일개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한도만큼 자기 소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자기 나라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자기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는 것들에 대한 다 그 특성이나 뭐 이러저런 것들을 다 알고 동물마다 이름을 다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니까 지성이 어두워져서 인간이 창조물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의 이 타락하기 이전의 IQ를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합해도 아담이 아는 것만큼 못 알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지고한 뜻의 나라에 대하여 얻은 지식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 뜻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필요한 말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느님의 의지였는데 그 거룩한 의지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뜻에서 물러간 탓에 가장 높은 선을 잃고 만 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담은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문이 막히기도 하였다. 그처럼 위대한 나라를 상실한 슬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욕한 바로 그 하느님이 필요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건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모욕한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필요하다. 범죄 이후의 인류 상태. 인간은 범죄 이전에는 늘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에서 나오는 행복 속에 살았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마가 말한 것을 받아들여 타락함으로써 영적, 정신적, 육신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적 차원의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교류의 문제. 범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지식의 부족으로 오류나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늘날 그렇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악령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무시함. 타락한 인간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여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무시하며 죄를 짓는 인간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남들도 하는데 그러면서 정당화하죠. 직관력의 결핍.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오관의 기능이 무디어져서 직관력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육체의 오관에 의존하며 생활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령들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무속신앙, 심령과학이래요. 이제 영적인 세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해서 이제 붙여진 건데, 심령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점과 미신 행위를 통해 악령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심령과학이 조금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신문에 나오는 것들을 다 스크랩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영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죽은 사람하고 영적인 교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걸 영교회라고 그래요. 영교회. 그러면 이렇게 영을 불러요. 죽은 영 누구를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 그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해야 돼요. 빛이 있는 데서는 안 돼. 컴컴한 데서 이렇게 하면은 그 영이 나타나요. 영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매한테서 액토플라즘이라는 이런 물질이 나와요. 쭉 나오면서 그 물질에 그 죽은 사람의 유체가 형성이 돼. 그래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만질 수도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고 몸무게도 달 수 있고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TV로 촬영도 할 수 있고. 안 들어봤나? 그렇게까지 그런 현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그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한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귀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그 영매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 유체, 그 유체는 빛을 못 봐요.
빛을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사라지게 돼요. 뭐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도깨비랑 뭐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새벽녘에 사라지고 나중에 보니까 빗자루였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들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홀깃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건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다 없앴어요. 나는 천주교 신자라서 여기 자료로만 보고 나는 저쪽에 접근은 안 했어요. 정보로는 다 알아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았던 것이지 제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이게 제가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일반 대학 다닐 때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 차원, 타락한 지성.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지성이 타락하여 하느님을 거부하고 무신론까지 주장하는데 사용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지성인데 오히려 하느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무신론 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타락한 지성은 호기심과 지식욕을 채우려고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데 타락한 지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지성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이런 것 연구하는 거, 이건 타락한 지성이 그러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지성이 어두워져 창조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박사학위가 있지만 그 박사학위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부분에 조금 깊이 아는 거지 세상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죠. 타락한 지성은 이웃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획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기억.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창조된 기억이 타락하여 세상의 창조물들과 재산, 죄와 쾌락까지 기억하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는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기억은 이웃에게서 받은 사랑과 은혜보다 상처를 더 기억하여 미움과 분노, 원한을 품게 합니다. 10번 중에 9번 잘해주고 1번 잘못했는데 9번 잘해준 건 생각하지 않고 1번 잘못해준 것만 기억하면서 막 그래요. 이건 타락한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의지.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하느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된 의지가 타락하여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타락한 의지는 자기 주장이 강하여 이웃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막 주장하는 건 이거 타락한 의지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고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타락한 감성. 감성이 타락하여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사심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우며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생활합니다. 범죄 이전에는 서로 사랑했지만 범죄 이후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탓을 돌립니다. 아담한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따줘서 먹었을 따름입니다. 하와한테는 왜 따먹었냐?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거 타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탓이요 해야지 내 탓이요 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내 탓이요 하는 건 타락한 표시요.
타락한 자신을 드러내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인기, 명예, 권력을 추구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희생을 싫어하며 편안함과 쾌락을 우선시합니다. 타락한 정신은 요가, 단전호흡, 기공, 차력술,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초월적 명상 등을 통해 정신력을 개발하여 초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요가 해보고 단전호흡도 하고 차력술도 해보고 최면술도 해보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이런 것들 이제 다 이렇게 봤는데 말짱 꽝이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는 이게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 버려야 돼.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내가 컨트롤하니까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성 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영성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여러분들은 버리세요. 나는 경험을 해서 이제 내가 버리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기체조 같은 것은 건강을 위한 어떤 그 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본에서 들어온 활원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중국 쪽에서 들어온 뭐 기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육신적, 물질적 차원에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오관을 따라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의 오관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눈은 더 많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며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자 합니다. 혀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자 하고 피부는 안락함, 편안함, 쾌락을 추구합니다. 아닌가요? 기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추구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자 합니다. 재물, 돈을 가지려 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을 가지려 하며 청빈, 가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뭐 세계 최저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그 물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3만 불이 넘는 평균 소득이 3만 불 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는 키우기 막 힘들다고 그러고 10,000불도 안 되는 개사활동사국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키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몇 배로 더 잘 사는데도 아웅다웅하고. 그런데 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자기 중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은 뭐 없어도 돼. 나만 잘 살면 끝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 타락한 인간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여 불륜, 동성애, 자유행위 등의 죄에 떨어지고 고통과 희생을 싫어합니다. 이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둘이 친하게 지면 옆에 세컨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구원. 루카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네, 하느님께서는 미리 여러분들 자녀로 삼으려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거기에 네 하고 응답을 하셔 여러분들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렀는데 싫어 그러고 떠나가지고 자녀가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마리아의 피앗을 통하여 외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십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 우리를 위해 강생하신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은 다만 그들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뜻 안에서 그의 것으로 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아버지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재산은 상속자가 없는 상태로 있었다. 이는 무한한 재산이건만 소유할 인간이 없었으니 인간 대신 나의 인성이 와서 순간마다 이 영원한 의지 안에 삶으로써 그 모든 것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 주려고 한 재산을 하느님 뜻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들에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하느님 뜻대로 삶으로써 그 차버리고 떠난 인간들이 받아야 했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시게 된 거예요. 그건 차지한 건 이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차지하신 거죠. 나는 내 사랑하올 엄마께 내 피앗 안에서 첫 예를 바라시도록 청하였다. 예는 피앗이에요. 그러자 내 뜻 안에서 바라진 그분 피앗의 능력이요. 하느님의 피앗이 내 엄마의 피앗과 만나자 두 피앗이 하나가 되었다. 나의 피앗은 그분을 드높이고 신화하며 감쌌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어떤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하느님의 아들인 나를 잉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엄마를 닮았어요. 왜? 엄마한테서만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모님과 예수님은 닮은 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엄마께서는 피앗 미히 주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나를 가지셨고 뿐만 아니라 만인과 만물도 쌓아놓게 되셨다. 그분은 자신 안에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있음을 느끼셨고 그 순간부터 만인의 어머니요 여왕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 구원사역과 성모 마리아. 따라 나는 강생의 순간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필요한 모든 선을 내 사랑하올 엄마 안에 넣어 두었고 그런 다음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을 맡길 보고를 만들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 마리아 안에 쏟아 부어줘서 그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만약 내가 내 뜻을 생명으로 지니고 있으며 내가 피조물에게 원했던 결합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바로 마리아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다. 만일 내 뜻 안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은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이 동정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죠. 이 내 의지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삶으로써 창조의 기쁨과 우리 성삼위의 즐거움을 현행적인 것으로 만든 이 탁월한 동정녀가 없었다면 영원한 말씀이 인류 구원 사업을 이루려고 지상에 내려오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는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원저의 그림자도 없이 잉태된 동정 어머니가 필요하였다. 인성을 취하되 그 살과 피가 죄로 더럽혀진 적이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이 영원한 말씀인 나에게 합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살과 피가 죄로 더럽힌 적이 없는 분을 엄마로 선택하고 그 안에 임하는 것이 영원한 말씀, 죄가 없는 그분에게는 합당한 거예요. 만약 죄가 있었으면 그분이 내려올 수도 없고 그분에게는 부당한 거죠. 하느님 뜻 안에 사심으로써 구원 사업을 이루심. 나는 결코 나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심지어 숨쉬고 보고 말하는 것 등 극히 사소한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많은 고통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자 하였다. 내 구원 사업은 그러므로 사람을 죄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였다. 하느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 뜻대로 산 인간들의 죄, 하느님이 뜻을 떠나 산 인간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 사업에서 첫째가는 역할을 한 것은 나의 거룩한 뜻이었고 내 인성은 버금가는 역할을 하였다. 이 거룩한 뜻이 없었다면 구원 사업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 사업은 무한한 것이에요. 하느님의 뜻이 무한하듯이. 그런데 하느님 뜻이 없었다면 소수 또 시간적으로 한정된 그런 구원 사업밖에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의 뜻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효과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간적인 뜻이 신적인 뜻과 일치해 있었으므로 어떤 인간 행위도 내가 지고한 뜻과 관련시켜두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실 나는 신적인 뜻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었고 인간적인 뜻으로 그 모든 행위들을 복구하면서 그것을 영원한 의지에 묶어두었다. 단 하나의 행위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었으니 나에 의해 지고한 뜻에 지극히 순수한 빛 속에 정돈되지 않은 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하느님 뜻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정돈한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사업 자체는 내게 별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의 외적인 삶, 순한 고통, 나의 모범과 말로 충분했을 것이고 따라서 속히 이루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뜻 안에 인간 뜻의 원대한 영역을 조성하면서 인간의 뜻이 끊어버린 모든 관계와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나의 온 내면과 숨은 생활 전체와 모든 내적 고통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거니와 나의 외적 고통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정도도 심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피정에서 예수님의 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았죠?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의 30년 동안의 숨은 생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느님 뜻 안에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데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낸 것은 단지 용서만이 아니었다. 즉 순환 중에 했듯이 죄의 용서와 인간 생활의 중대한 위험들 속에 피난 내지 피신처를 주며 보호하는 일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의 내면 전체를 새로 일으킨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인간의 내면을 나의 지고한 의지 안에 다시 정돈하는 것보다 인간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인간 내면 하나하나 생각, 말, 행동을 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한 것처럼 정돈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영역은 이미 조성되었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필요했던 것은 인간이 나의 생애와 순환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었다. 이는 내가 인간을 위해 얻어낸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으니,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것을 알 준비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뜻 안에 인간의 뜻을 새로 일으키는 일이었다. 인간에게 그의 고기성을 되돌려주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처럼 되돌려주고 단절되어 있던 내 뜻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그러니까 하느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 되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주고, 또 이와 함께 인간의 원래 상태를 되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범죄 이전의 상태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의 모든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 자신은 모든 것을 벗으신 것처럼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전부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인간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도록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안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쌓고 다 그렇게 다시 삶으로써 창조의 모든 목적이 다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드려야 했던 것들을 다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한을 전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 첫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뜻을 잃고 말았으므로 나의 인성이 필요하였다. 영원한 말씀과 일치한 나의 인성이 스스로의 인간적인 뜻을 전적으로 완전히 희생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다시 얻기 위해서였고, 그리하여 이 거룩한 뜻을 인간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당신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세례성사.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601항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특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다. 잉태의 순간부터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당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효과를 세례성사를 통해 나누어 받습니다. 고난과 세례에 관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세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 내 안에 잉태된 각 영혼이 얼마나 많은 죄와 나약과 격정이라는 짐을 내게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각자의 짐을 떠안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들의 영혼을 잉태한 나는 그들 각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고통과 보속도 잉태한 셈이었다. 십자가는 꽃이 만발한 나의 침상이다. 내가 혹독한 고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은총 안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토록 큰 선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기에 그 비탄의 침상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니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나는 즐거웠던 것이다. 나의 이 고통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신 거죠. 따라 내 순환의 첫째 목적은 영광과 찬미와 영예와 감사와 보속을 하느님의 신성에 바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첫째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은총과 아울러 영혼들의 구원을 얻는 데 있다. 첫째 목적이 하느님의 신성에 영광, 찬미, 영예, 감사, 보속을 바치는 것이고 둘째 목적이 인간 구원입니다. 따라 죄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고 하느님이 그 모욕을 당하시기에 이를 보상하려면 인간이며 하느님인 한 존재가 있어야 했다. 사실 하나의 고통은 내 마음을 더 세게 불태워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게 하였다. 이것이 신적인 고통의 활동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활동 중에 오직 거기에서 나올 열매만을 보았다. 나의 상처와 피로 구원될 문나라와 민족들이 받게 될 선익을 보았기에 내 마음은 지겨움 대신 기쁨을 느꼈고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싶은 열망을 느꼈던 것이다. 따라 나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통의 1차적 목적은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사랑할 아버지를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이었고 그 다음 목적이 영혼들의 구원이었다.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보시면서 내게 흐뭇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내용들 제가 지난번 주님 순환 묵상 피정에서 다 이야기한 거죠. 나는 구원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하겠다. 구원될 마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모두 구원될 겁니다. 나는 각 영혼을 대신하여 그들이 자기네 창조주께 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든 것을 행하였고 멸망한 영혼들이 것도 제외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완전한 영광과 사랑과 보속을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하나의 작은 고통도 내 활동이나 선행 하나도 그분께서 동참하시지 않게 한 적이 없었다. 그분과 나를 생기 있게 한 뜻이 하나였으니 내가 죽음과 고통을 겪을 때나 활동하고 있을 때나 어느 때든지 그분도 죽음과 고통을 겪으시며 나와 함께 활동하셨다. 성모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세례성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이것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께서 구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 순환과 죽음을 자유로이 받아들이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이 참으로 죽어 묻히신 것이다. 신앙의 첫 성사인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부 안에 근원을 두고 성자 안에 주어진 생명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전달된다. 세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서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준다. 모든 성사의 효과는 신자 전체의 것이다. 성사들, 특히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 같은 세례 성사는 모두를 서로 묶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세례 성사를 통하여 형성된다. 세례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다. 여는 문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된다. 세례는 물로써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성사이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죠? 안 받은 사람? 다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하느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 은총, 기름바름, 조명, 불멸의 옷, 재생의 목욕, 인호 등 가장 귀중한 모든 명칭으로 부른다. 반면에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고통, 질병, 죽음 등 죄의 현세적 결과 그리고 연약한 기질과 같은 인생에 대해 내재한 나약함이 남아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 사욕이라고 부르고 은유적으로 죄의 불씨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도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지만 죄로의 경향이 아직 남아있어요.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서 공동 상속자로 천국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서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화하는 은총, 곧 의화하는 은총을 주신다. 이 성화 은총은 향주덕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윤리덕을 통하여 선이 성장하도록 해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삶 전체가 세례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세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신앙생활의 핵심 출발점이 세례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영성치 할 수 있어요? 고해성사 받을 수 있어요? 견진성사 받을 수 있어요? 신품성사 받을 수 있어요? 혼인성사 받을 수 있어요? 혼인성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받는 게 원칙이고 한쪽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쪽 못 받았다. 그럴 때는 관면 혼인이라고 그러죠. 관대히 면해준다. 그런 경우죠. 세례 안 받았는데 병자성사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세례의 효과 또는 세례의 은총은 풍요로운 것이다. 이 은총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를 용서받고 성부의 양자,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교회는 아기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룩한 전통을 사도들로부터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에게 유아세례 주죠? 여러분은 세례 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맺은 말. 하느님의 뜻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신적인 삶이 파괴되고 많은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느님의 외아드님이 성모 마리아 안에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사시어 구원 사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례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